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면 바로 찾는 타입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두시고 나중에 찾는 타입이십니까?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바로 찾으십니까? 아니면 아예 좀 나중에 찾는다. 자, 바로 찾으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영상으로도. 물건이 어떤 것, 어떤 가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일상 속에서 무엇을 찾아낸다는 것은 우리에게 늘상 있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많이 있었죠. 옛날에 우리 80년대에 제가 거의 태어나던 년대인데, 네, 그 유명했던 영화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경우는 뭘 찾습니까? 첫 번째 보면 잃어버린 성결을 찾잖아요, 그렇죠? 네, 또한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찾는 소재로 한 영화들이 또 많이 있죠. 잃어버린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을 소재로 한 영화, 뭐 지금 만나러 갑니다, 뭐 등등 그런 다양한 영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무언가 이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감동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이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이 감동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기억해야 될 그 세 문장이 있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자, 잃은 양,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잃은 양. 자, 두 번째, 잃은 동전. 잃은 동전. 세 번째입니다. 잃은 아들. 잃은 아들. 자, 우리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아들. 네, 이 세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오늘 말씀을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이 비유가 등장하기 전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 이 이야기들이 왜 나왔는지 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15장 1절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누구께로 가까이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예수께로 가까이 나갔다. 누가 지금 왔다고요? 예수님. 네, 예수님께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온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벌써 명칭만 들어봐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로서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는 자들이었고, 죄인들은 각종 재질로 사람들을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사람들은 이들을 싫어했고 기피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당시 정결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힘썼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막 가까이 오게 되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접하시는 것을 볼 때 그들은 어떻게 됐던 것이에요? 정말 그 화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하고 세리들이 오는데 그것을 그냥 놔둘 수가 있지? 어떻게 저들과 말을 섞을 수가 있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이죠. 그 부분을 1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영접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데코마이라는 뜻인 그 말인데요. 용납하다, 기다리다, 받아들이다, 허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한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본 적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적 전통 예절에서는 그 어떤 이런 상황을 본 적 없는 아주 황당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유대 전통과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놀란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상황을 이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자신 스스로 할 수 있었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세 가지 예수님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의 등장에 이 전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이고 그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비유의 세 가지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네, 여러분 요즘에 해시태그라 그러죠? 네, 앞에 그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찾는데 키워드가 되는 거. 오늘 이 해시태그 세 가지의 해시태그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잃어버린 자. 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네, 목자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여러분 목자의 끈질긴 인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도 되고 찾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리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두 번째 이제 비유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15장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네.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이 주인이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크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네. 한 드라크마는요. 한 드라크마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거 동전 하나가 하루 품삯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요? 이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주인이요. 이것을 어떻게 돼요? 부지런히 찾아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았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이 부지런히 찾는 이 심정, 주인의 심정이 바로 우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화에서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두 아들 중에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자, 아버지는 무슨 마음인지 그 살림을 어떻게 합니까? 각각 나눠주게 되죠. 자, 그 후에 며칠이 못 되어서 이 둘째 아들이 살림을 받았으면 가만히나 있지 재물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까운 나라도 아닌 먼 나라도 가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서 아주 어떻게요? 부지런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요? 허랑방탕한 삶을 이 둘째 아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이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다 허비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엎친 데 겹친 데 그 나라에 뭐가 들었습니까? 풍년이 아니라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들은 쫄딱 망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남의 살림을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그 일은 바로 무슨 일이었습니까? 멋진 일이 아니라 뭐예요? 돼지를 치는 일이었어요. 돼지 치는 일이었어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네,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을 정도로 지금 쫄딱 망해 있는 상황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의 탄성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자, 아주 우리 불쌍한 어조로 한번 우리 탕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여기까지 한탄을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가고자 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죠. 자,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어떻게 갑니까? 안 갑니까? 가게 되죠. 자, 그런데 성경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15장 20절 보게 되니까 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뭐예요? 거리가 먼 상황인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게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자, 여러분 문제입니다. 여기서 누가 100m 달리기를 했을까요? 아들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아들은 어떻게 오겠습니까?
아들이 막 달려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왜? 마음이 졸이잖아요.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갈까 말까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멀찍이서 보고 있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 바로 곧 찾아다님, 그 이상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은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그 목자가 간절히 찾듯이, 잃어버린 동전을 그 주인이 간절히 찾듯이, 잃어버린 아들을 그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리고 찾듯이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잃어버린 저 죄인들,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잃어버린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니었나요? 우리 잃어버린 존재였잖아요.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신 것이죠. 주님이 찾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양에도 찬송가 3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아직도 세계적으로 많은 신앙인들에게 불려지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잃어버린 바 됐던 존재인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은 바 되신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찾은 바 되었다. 찾은 바가 된 거예요. 내 스스로 온 것 같지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우리 발걸음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거 내가 영접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주인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우리가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주인이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듯이 아버지가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듯이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찾은 바 된 자로서 주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님께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에서 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입니다. 자, 따라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자, 시작.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죄 짓는다고 해서 특별한 거 있겠어? 우리의 죄를 때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또 회개하면 되니까 죄를 자꾸 정당화하는 거예요. 죄 짓고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또 짓는 거야. 아유 실수했네? 회개해야지. 교회 가서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죄의 반복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한 번도 죄에 대해서 쉽게 다룬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정적으로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악과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꾸 선악과 탓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선악과 탓을 해. 선악과는 문제가 없어요. 선악과는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거예요. 왜 선악과 탓을 하십니까? 그걸 뭐예요? 먹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긴 그 죄가 뭐예요?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에도 보면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또 십계명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신 거예요. 또 오늘 우리 주영강 산악방의 신승훈 목사님께서 올리신 말씀도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내용이죠.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실 때는 굉장히 엄중하신 거예요. 성경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죄에 대한 죄 해결 문제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동시에 무엇이냐? 죄가 삭을 주는데 어떻게 해요? 사망을 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해요? 사망의 고리와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곧 죄는요,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지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죄는 그 어떤 것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이 땅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사실이었지만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요, 죄인을 좋아해서 같이 밥 먹은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주께로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죄가 좋으시기 때문에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 3가지에서도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15장 7절 양비유에 잃어버린 양비유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러분 여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죄인이 그냥 어떻게 해요?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죄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동전 비유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탕자 비유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장 21절에 보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탕자가 스스로 회개하잖아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어요. 나 받아주세요. 나 아버지의 아들이라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어요. 나 그냥 종으로 써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조리는 마음으로 그 아버지께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포인트는요. 죄가 정당화되는 것이 죄를 그냥 예수님이 그냥 다 받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포인트는 바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죄가 아니라 회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시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바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다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주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신다. 여러분 오늘 그 잃었던 것을 찾는 이 3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정결하게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찾은 바대로서 온전하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째입니다. 오늘 이 3가지 잃었던 것을 찾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자, 3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을 모두와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다. 모두와 함께 나누길 원하십니다. 모두 함께 나누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주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 아버지에게는 동일하게 하나의 동일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동일한 감정.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5장 5절과 6절입니다. 자,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느라. 자, 찾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올라오는 것이죠. 즐거움. 네, 즐거움. 자, 그러니까 양을 찾았으니까 즐겁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동전은 어떻습니까? 15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네, 어떤 감정입니까? 즐기자. 찾았다. 동전 찾았어. 하루 품삯이야.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잃어버린 탕자. 이 감정이 어떻습니까? 자, 22절, 23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가 먹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어. 내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단 말이야. 어떻게 해요? 즐기는 거예요. 여기 즐기는 모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즐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즐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쾌락을 위해서 즐기냐. 진짜 즐거워할 때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울 땐 울어야 되는 거고, 진짜 즐거워해야 될 때 즐기면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동일하게 잃었던 것을 찾는 이 감정은 어떻게? 즐김이었어요. 즐김. 잃어버린 것을 찾으면서 하나같이 느끼는 즐거움. 바로 그것은 정말 즐거운 것이었죠.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이요. 근데요, 이 즐기는 걸 나 혼자 즐기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 비유에 동일하게 또 등장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어떻게 해요? 5절 6절에 보니까 또 찾았는데 즐거워서 어떻게 해요? 양을 어깨에 맸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양을 어깨에 탁 맸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어디에 왔어요? 자, 따라했습니다. 집에 왔다. 네. 유흥가에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집에 왔어요. 집에 왔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벗과 이웃들을 막 불러 모았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다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어. 잃어버렸는데 찾았어요. 빨리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근데 여러분, 이 찾았을 때 저는 이제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과연 다 찾아가지고 만약 고기 파티를 하면 누굴 잡았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같이 그것을 즐겼어요. 자, 이번에 동전입니다. 동전 찾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5장 9절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네, 즐기는데 누구를 불러요? 주변의 벗과 이웃들을 부르는 거예요. 네. 어디서요? 이것도 동일하게 집이겠죠. 집에서 찾았으니까요. 자, 15장 22절 탕자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탕자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러합니다. 야, 제일 좋은 옷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신 끼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 끌어다가 잡아. 그리고 우리가 먹고 어떻게 즐기자. 그러니까 온 종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즐기는 거예요. 목자와 이 주인과 아버지 그 즐거움은 혼자 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벗과 이웃과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이 기쁨을 만끽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잔치가 다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다 어디예요? 거기가? 바로 집이었던 것이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집이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집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목자의 집, 주인의 집, 아버지의 집. 결국은 이 세 집은요, 결국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이 어떤 장소예요? 여러분에게 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집에 있잖아요. 그렇죠? 집은 어떤 장소예요? 나에게 있어서 집은 가장 편안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거의 대부분. 나에게 있어서 집은 가장 불편하다. 자, 이런 분은 거의 없으시겠죠? 자, 집은요, 우리가 딱 생각하면 my home. 어떻게 해요? 가장 편안한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잃어버렸던 자예요. 얼마나 불편한 장소에 있었어요. 내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불편한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편안한 홈으로 왔어. 마이 홈으로 왔어요. 나의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가장 이 안심하고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장 평안한 것이고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안정된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 정말 함께 즐기고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모두가 기뻐하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고 있어요. 그 목자도 기뻐하고 벗과 이웃들도 다 기뻐하고 또 동전을 찾은 주인도 기뻐하고 또 그 같이 또 와가지고 동전 찾았다고 파티 벌이고 이웃 친구들도 좋아하고 아버지도 잃었던 탕자를 찾은 아버지도 좋아하고 또 종들도 좋아하고 막 파티하면서 야 아들 돌아왔다. 자,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여기서 기뻐하지 않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자, 우리 영상으로 누구일까요? 네,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만이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이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 있었어요. 밭에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 보니까 집에 막 잔치 소리가 막 음악 소리가 막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뭔 일이야? 왜 갑자기 잔치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종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 둘째를 다시 맞아들이게 돼서 그를 다시 찾아서 살찐 송아지 잡았습니다. 자, 이제 첫째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성경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이 홈에서 즐겨야 되는 거잖아요.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동생이 돌아왔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첫째 아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는 어떻게 해요? 그에겐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집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집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기쁘지 않으니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된 거니까요. 난 내가 그 유산 다 받고 저 둘째 내 동생은 저거 아버지 배신하고 갔는데 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난 집에 안 들어가. 이렇게 뻐기고 있는 거예요. 집 문 밖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오죽하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야, 들어와.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야. 네 동생 왔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 네 표정 봐라. 왜 그러니? 그랬겠죠. 너무나 화가 나서 그는 그 파티에 참여 안 하고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께 이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아버지께 이 첫째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 없었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도 않고 내 친구들 초대해서 즐긴 일도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의 살림, 우리의 유산을 어떻게 해요?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자식이 돌아왔는데 이를 위해서 뭘 잡아요? 송아지를 잡아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빈정거리면서 아버지께 대들기 시작한 거죠. 살찐 송아지 잡으셨네요. 빈정거리면서. 자, 이제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지금 잔치를 즐기고 어떻게 나의 집에서 파티를 열고 막 종들과 함께 춤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첫째 아들의 이 심각한 상황 때문에 너무 지금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장 31절 말씀. 자,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아버지가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잖아.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었냐? 너 그거 몰랐냐? 내 유산이 다 네 거 아니었냐? 넌 내 자식인데?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그거 몰랐냐? 그러나 이 동생은 지금 죽었다가 다시 돌아왔으며 살아있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에 우리가 내 집에서 마이 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잘못된 거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은 어떻게 해요? 내 것이었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자들이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걸 기뻐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없다고 그거 맨날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게 뭔데요? 하나님 나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나 봐봐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근데 지금 막 새신자 왔는데 거기는 막 영혼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 보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서운해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즐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과연 난 누구인가? 과연 난 누구인가? 여러분, 주님은 바로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엄청난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 속해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영원.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순히 종교를 이 종교에서 저 종교로 옮긴 것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잃어버린 생명을 어떻게 다시 찾은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이 그냥 뭐 80세에서 100세, 뭐 150, 요즘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소유를 누리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보장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 큰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거 안 되고 내가 바라는 거 그때 안 된다고 해서 투정하고 그리고 남들 잘 되니까 아유, 살찐 송아지 잡으셨네요. 이렇게 원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빈정거리진 않는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부터 정말 큰 소유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 여러분 그걸 아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찾으시는 것처럼 찾으신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 아니라 바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은 이 기쁨을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함께 소청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 비유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그 앞에서 딱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아마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이 즐거운 잔치에서 유일하게 즐기지 못하고 있는,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첫째 아들이었구나. 자, 그렇다면 아직도 잃어버렸다가 찾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동전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탕자도 찾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잃어버려서 찾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다 찾았어요. 잃어버린 양도 찾았어요. 잃어버린 동전도 찾았어요. 잃어버린 둘째 아들도 찾았어요. 근데 아직도 잃어버려서 찾지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일까요? 저 따라했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직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잃어버린 아들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미 찾은 바 된 아들로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